어제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18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그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여기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특권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말씀에서 오늘 말씀만 그냥 읽어보면 마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 이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엄격하고 또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죄를 다루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감당하는 사역, 즉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사역이었고 죽음과 맞닿은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합력하여 사역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비록 자신과 반대하였고 반역했던 자들이지만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사역을 하는 존재로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직무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적 요소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물로 주신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 진영 가운데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토록 무거운 책임을 맡기시고 그에 따른 이런 귀한 선물들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께 제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 태워지지 않는 그런 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 돌리는 그 목적,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집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음식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음식들에 대하여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허투루 먹지 말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거룩히 여기며 그 음식들을 먹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특권을 넘어서 책임으로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영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막중한 책임을 힘을 다하여서 이 제사장이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런 선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야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계속해서 거제물과 유제물 그리고 열매들,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소금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소금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떠한 두 사람이 언약을 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 이 소금을 먹거나 혹은 그 소금에 대하여서 그 계약서에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보존하는 것이죠. 썩지 않게, 변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은요, 소금 언약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이것을 인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그들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이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사실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무거움을 다루는 사역을 이 제사장들이 온전히 사역해 나갈 때,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 필요에 대해서 채우시는가, 공급하시는가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책무들을 다할 때 이러한 특별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책무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때 어떠한 유익을 우리가 과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때, 정말 힘을 다하여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는가 보라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의 배분이 시작될 터인데, 모든 지파들은 각자의 그 땅을 배분받을 때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 가문만은 땅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몫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배분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땅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뭐 부동산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없으니까 뭐 다른 재물을 취하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지정된 땅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어쩌면 영원히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들 가운데 어떤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야말로 특권이자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분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소유가 없다는 것, 이 땅에서 너희가 땅이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이 땅의 소유를 버리고 그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냥 약속을 하셔도 되는데요, 거기다 소금 언약을 하셨어요. 불변의 언약으로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염려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어떻게 하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의식주의 필요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생존에 있어서 이것들이 없으면 너무나도 불편해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이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으로 그분의 생애를 선언하십니까? 금식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이었죠. 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생존하기에 필요하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끊어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고자, 이 땅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피로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금식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아니한다. 나는 하늘의 것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인치신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 줄을 모르실까요? 늘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어찌 모르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주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뻐함으로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들, 또 죄에 대하여서 부르신 사명, 이 제사장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이 소금 언약이 발동될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과연 저 젊은 목사가 뭘 알고 저러나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동행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죄에 더러워지는 인생이 아니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전염시키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분기시요 우리 가정의 기업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